오늘은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극부 수요일 날 이 교제를 하게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네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1984년도에 이 교회를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껏 이렇게 신앙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교회를 갔을 때 성도님들이 복음을 많이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게 느껴졌느냐 하면 그때 이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이런 호의, 저뿐 아니라 이 모든 구도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죠. 이 호의와 또 뭔가 이렇게 이 마음으로 특별한 걸 밖으로 해준 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구도자들,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됐겠죠. 저를 섬겨주신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원하면 어떤 가정이라도 갈 수가 있었고, 그 가정에 가게 되면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 그런 행동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오늘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 가정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청년들이 생각 없이 거기 또 온다고 하니까, 근데 한 번도 오지 말라고 거절당한 적이 없었고, 또 한 번도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이렇게 서운한 이러한 어떤 느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가게 되면 밤을 새워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씌우면서 교제한 적도 많은데, 그 가정이 지금 생각하면 참 피곤했을 텐데, 그것도 그러면 자면 아침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도 뭔가 이렇게 좋은 반찬이라기보다는 이 정성을 다한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우리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역력히 있었다 하는, 이게 지금 가끔씩 옛날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이러한 이 섬김을 그때 받았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다니 시몬의 집,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러한 이 섬김을 보면서 이러한 이 섬김이 참 이 우리 모임에 많이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그러한 섬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고 있는 이러한 이 섬김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면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똑같이 잘 섬긴다 하기보다는 그렇게 가까이 가 있는 섬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내에 이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오게 되면 격리 수용되기 때문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시몬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몬은 아마 우리 주님과 연관해서 주님의 이러한 이 특별한 이 병고침의 이러한 이 은혜로 이렇게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복함을 받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이 초청을 했는데, 이때 이 당시의 분위기상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다는 이건 조금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비난했던 이 표적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비난의 표적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한다 하는 이건 이 초청하는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그러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것을 계산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초청했던 이것은 이 초청한 이것에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러한 이 주인공은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여기에 오늘 이 주인공은 향유로 그리스도를 섬긴 한 여인입니다. 주님은 이 섬김을 굉장히 고귀한 섬김으로 정의를 하셨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옛날에는 기념이라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기억되게 하려고 한 이 여인의 이러한 이 섬김, 이 섬김의 이러한 이 특징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섬김의 이러한 대열에 서서 함께 섬겨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 섬김은 조금 섬기고 많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작게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에서는 참 그렇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진정한 이러한 이 섬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섬기는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나 억지가 아닌 그 스스로 와서 이 주님께 향유를 붓게 되는데, 왜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이러한 머리에 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여인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전에 아마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께로부터 그의 이러한 이 생애를 변화시킬 만큼의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이러한 만남,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원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섬김이라 하는 이것은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거듭난 이 성도들은 다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답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 자원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의 생애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러한 은혜의 어떠함을 심중에 깊이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런 섬김의 대열에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두 번째는 말없는 섬김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이 내용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등장하고 시몬도 나오고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러한 확신을 따라서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을 잘하는, 잘 섬기는 사람보다 말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슬프죠. 일을 많이 하고 말이 적은 사람, 또 일을 적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섬김은 적고 말이 많아지면 이 섬기는 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또 이것을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섬김이 차라리 없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섬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하는, 이게 뭐냐면 많이 섬기고 입은 작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이런 것을 터득을 했겠죠. 이 교회 내에도 혹시 이래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보면 주일날 잠시 나왔다가 빨리 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어려움을 별로 못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만한 힘도 없어요. 그제 이제 오히려 잘 참석하고 일 저 일 많이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기도 많이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이러한 말이 없는 이러한 이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 말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러한 침묵이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이 섬기면 예상보다 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 소인배들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러나 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란 참된 사람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뜻이 되도록 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섬김을 하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 이것이 이 진정한 섬김을 가진, 태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매우 그 귀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데, 이 향유를 주님께 바쳤죠. 근데 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쓸데없이 이걸 낭비하냐. 이걸 이 시장에 갖다 팔면 300데나리오나 될 것인데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데 쓰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제자가 이 여자한테 보태준 게 있습니까? 자기 거나 잘 섬기지. 이 여인이 이렇게 섬기든 저렇게 섬기든 그가 주님 앞에 감동돼서 그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래 섬겨라 저래 섬겨라, 벌써 조금 오버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 섬김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그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하는,
우리가 다르게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인데 일당 8만 원 걷으면 2,400만 원입니다. 이걸 2,400만 원 같으면 이걸 한 방에, 네? 식사 자리에 한 방에 이걸 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게 이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아깝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4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되는 이걸 한 번에 이러한 이 섬김에 이렇게 다 사용하는 이것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러한 은혜의 어떠함에 대한 그 마음에서 느끼는 감동과 이 감격의 크기가 이 섬김의 양과 이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2,400만 원 여기서 좀 확 그렇게 하실 분 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그의 이 여인의 이러한 이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느끼는 그 은혜의 감동의 크기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느냐 어떤 이런 것보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 감동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들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헌신을 가져왔죠. 이때 당시에 한 여인이 2,400만 원, 지금도 2,400만 원 모으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또 여인이 혼자서 이렇게 모은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쩌면 이 여인의 총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교회도 잘 나오고 말도 잘하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지만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선배들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참된 회개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상당히 하나님과의 이 자리를 다투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비중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소중한 이러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고 팔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이 여인이 그 머리를 이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씻는 이러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서는 뭐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이야기를 안 하죠. 이 교회의 이러한 중심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인품이나 신앙이나 또 그 가정 이런 것을 다 보기도 해야 되지만 인색 한 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 물질을 안 바치면 신앙이 없고 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물질이 헌신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 그 액수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부는 두레돈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의 양을 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이러한 양보다 그 재물에 대해서 섬기는 이 일에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러한 인색함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에 의한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감격과 감동이 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형제님 오늘 멀리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매가 원하는 그 일에 관심이 많죠.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다르게 지금 이건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환이 상당히 두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 자기에게 베푼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향유를 이 부음으로써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하는 이것을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여인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게 다 날아갔느냐, 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쳤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귀중하고 가장 아낄 수 있는 건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좀 그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가 여기에서 표현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하는 이것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이 향유가 어떠한 향기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깨트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지는 순간에 온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당하게 될 십자가의 이러한 이 고난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장사하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는 이 감동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인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나은 이러한 해석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주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진수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참된 이러한 의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게 이 여인이 보여준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 드린 이것은,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다 하는 이걸,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이것이 본받아져야 될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듯이 향유를 부어서 자기를 섬긴 이 섬김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칭찬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더 많이 생각하는 같이 이 여자를 나무랐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이때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자 편을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의한 이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섬기는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대해서 연락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이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섬김이 주님에 의해서 연락되어진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트려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러한 몸이 깨트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온 인류에 그 향기 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이 자아가 그 안에 우리의 자존심과 그 자아 안에 우리의 재물과 그 안에 우리의 고집과 그리고 이 잘못된 어떤 것들을 우리 자아라고 하는 이러한 이 틀 속에 그것을 안고 있지만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이 섬김의 모든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한 그것이 동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러한 이 섬김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것이 이 여인의 섬김의 동기였고 그것이 섬김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적으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나,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주어지죠.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이러한 이 섬김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긴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이 섬김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면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타난 이 모든 이러한 이 섬김의 질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랑에 대한 감격과 또 저희들한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관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또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